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학원 보고마 중에서 사과, 미리 정복한 고린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많은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권세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학원 보고마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학원 보고마 서론은요, 좀 내용이 많지요. 유 목사님께서 반드시 해야만 할 거, 안 하면 안 될 거 이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행복한 습관이란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요셉이 노예로 처음 팔려갔을 때 요셉은 많이 혼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부자였거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부잣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게 뭐 하인들이 많으니까 하인들이 뭐 다 해줘서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할 줄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전 세계 복음 전할 사람으로 이미 딱 택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힘들었지만 노예로, 또 그 다음에는 감옥의 죄수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앞으로 전 세계 살릴 그런 전도자로 훈련을 시켜주신 거야. 준비를 시켜주신 거야. 그러니까 혹시 뭐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이 행복한 습관이라는 거는 지금 너희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훈련받아 나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요? 6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93 보좌의 축복 각인이었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언약궤 옆에서 잠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 393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엄마를 떠나서 외롭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엄마도 없이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한 가지의 행복한 습관, 잠자기 전에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사무엘처럼 잠자기 전에 이 393 가지고 기도하자. 이 393의 내용이 뭔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게 393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도문을 출력해서 기도 수첩에 다 붙여주고요, 또 이거 PPT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랬는데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393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주면서 꼭 이 문장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어떤 문장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것을 믿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어떤 문장으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2번 되면 더 좋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 393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가지자. 그러면 어느 날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너를 237 나라 살릴 그 자리에 딱 세워주실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이 뭔가요? 하루에 한 번은 돕는 일을 하자. 우리 체크해가면서, 일정표 만들어서 체크해가면서 내가 오늘 누굴 도운 적이 있었나,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 배려한 적이 있었냐 체크하면서 해보자. 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거는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제가 요셉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요셉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죄수였는데, 그때 이렇게 이 장관, 애굽의 엄청난 장관 2사람이 요셉한테 도움을 받았잖아.
이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장관들, 나중에는 바로 왕까지 돕는 일을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또는 내 동생을 위해서 배려하는 말 한마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우리가 힘주는 말, 배려하는 말, 양보하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자. 그리고 또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위인전 읽기, 그리고 매일 강단 말씀 묵상. 어떻게 하나요? 기도 수첩에 내가 주일날 적어놓은 거 다시 펴서 주일날 적어놓은 거 가지고 기도하기. 그리고 매일 공부는 예습 복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정표 만들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이에 만들어도 좋고 스마트폰에다가 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매일 실천할 행복한 습관을 일정표로 만들어서 우리 체크하면서 실천해보자. 왜 그래야 한다고? 이게 억지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랩넌트도 아니야, 랩넌트 탈락,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또 이거를 실천하고 체크하고, 오늘 또 이거 실천하고 체크하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넘어가요. 다음 주에 또 도전하면 돼요. 안 되면 뭐 또 다음에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드는 이런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의 행복한 습관을 하나하나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37 살리는 그 자리에 딱 두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뾰로롱 하면서 237 나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가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학교 다니면서 편안하게 일정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봅시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5월의 공과는요, 1과 미리 정복한 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공과는 서론과 결론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풍성하게 묵상하시고요. 저는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주는 서론에 좀 중점을 둬서 깊게 설명해주고, 또 어떤 주는 결론에 중점을 둬서 깊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반복하면서 각인되게 도와줬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사과, 미리 정복한 고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복한 고린도, 저는 굉장히 매주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축 인물이 누군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죠. 이 세 사람이 다 그냥 순탄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 문제를 겪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딱 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 미리 정복한 고린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우리 랩넌트들이 과거에 혹시 겪었던 아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열등감이나 왕따라거나 그런 과거에 겪었던 아픔, 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답을 가지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부터 준비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를 이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5개 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돼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속에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던 거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에 함께 동참했고, 그때 오직 그리스도구나 복음으로 결론 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셨죠. 이 전도자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이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유대 사회에 촉망받는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났죠.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속에 그런 갈급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보배구나, 최고 가치구나, 최고 상급이구나, 결론 난 바울이죠.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하나님의 준비,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 준비해 두신 거고, 나의 현재의 어려움이나 나의 현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간표가 됐을 때 준비된 만남이 딱 있었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입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는 좋은 상황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특히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애칭인데요. 브리스가 가문, 로마 귀족 중에서 브리스가 가문이 있어요. 로마 귀족 가문의 여인이 유대인인 아굴라라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 내렸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만 아니었으면 굳이 떠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함께 그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이게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요, 엄청난 이거 고난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는 그동안 일궈놓은 재산을 다 잃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는 고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알았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딱 주신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둘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돼 있어요. 참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율법만 공부하는 그런 엘리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지역이요, 그 옛날부터 이 양털과 양 가죽을 가공해서 파는 그런 특산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그거를 가죽 다루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따로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 여행을 계속 자비량으로 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복음으로 딱 원네스가 돼서 서로 통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 천막 만드는 같은 일을 하면서 함께 뭘 했냐? 회당으로 간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왔을 때 이런 큰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고린도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역시 대전도자 바울과의 준비된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 배웠던 그 기술이 함께 세계복음화하는데 심부름하는 기능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회당에 딱 갔을 때 바로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3대지에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아볼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쫙 보면요, 아볼로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알았다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웅변가의 기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어디에서 만났냐? 에베소에서 만났어요. 자, 보세요. 원래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딱 세우지 않았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찾아서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생겼어요. 뭐냐면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을 핍박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딱 보고 이 말한 거예요. 아니, 지금 너희들이 어떤 범법 행위, 이 바울이 범법 행위를 했으면 내가 처벌을 하겠지만 너희들 종교에 대한 문제 아니냐,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간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이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이 소스데네를 길에서 막 때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법도 소용없다, 완전히 막 무례한처럼 그렇게 막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때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떠나오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은 갱그레아에 들려서 머리를 삭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말하자면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난과 문제 속에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이런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에베소에 왔는데요. 거기서 이 아볼로를 만난 겁니다.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돼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아볼로가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복음, 율법적인 복음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막 풀어서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줬다고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적인 복음,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비밀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럴 때 아볼로가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의 의미예요. 그때부터 아볼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고 돼 있거든요. 이 아가야가 고린도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했나요? 28절에 보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 어떻게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랩런트들한테 성경 퀴즈 하고요, 뭐 성경 대회 하고요, 성경 요절 외우면 달란트 상품 주고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아볼로처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딱 답을 냈을 때 아볼로 같이 된다니까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길에 이런 바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요, 힘든 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곳에 아볼로 같은 제자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아볼로 같은 제자, 아볼로 같은 랩런트를 통하여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또는 앞으로 올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앞에 미리 답을 내고 미리 정복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나 가정 또는 학교 여러 가지 현장에서요, 문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다. 마치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보내서 준비시킨 것처럼, 마치 사무엘을 외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렘넌트로 행복한 습관 가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시는구나. 무슨 그릇? 9가지 흐름을 보는 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어떤 주는 서론에 좀 이렇게 힘을 줘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또 어떤 주는 결론에 힘을 줘서 설명해 주는 게요, 이 결론 부분도 굉장히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좌우. 사실은 9가지 흐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릴 정도의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 깊이 있게 선생님들 자신이 9가지 흐름이 무슨 의미인지, 9가지 흐름 속에서 사람을 해석하고 9가지 흐름 속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이런 눈이 우리가 먼저 열려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실하게 이렇게 간증하면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드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습관이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행복하고, 기도에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로 가장 행복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라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사무엘이 누렸던 이 깊은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나한테 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답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를 매주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렘넌트들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게 된 것처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열매 맺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